샬롬 제인에어 2권 19번째. 펀디는 알다시피 깊은 숲에 파묻히다시피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소리도 메아리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버리지. 어디 계세요? 라는 목소리는 산과 산 사이에서 말하는 것 같았소. 왜냐하면 메아리를 들었기 때문이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한층 더 상쾌하게 내 이마에 닿는 것 같았소. 나는 어느 황폐하고 적적한 곳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소. 틀림없이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난 거요. 물론 당신은 그 시각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고 있었을 거요. 아마 당신의 영혼이 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육신을 빠져나온 것 같소. 그건 당신 목소리였으니까. 틀림없이 당신 목소리였소. 내가 제인이라고 부르는 신비스러운 목소리를 들은 것이 월요일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그가 들었다는 소리는 내가 그 목소리에 대답한 소리였다. 나는 노체스터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우연의 일치는 따져보거나 토론하기에는 너무 소름 돋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겪었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한다면 그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뇌로 인해 그의 마음은 쉽게 어두워질 수 있는데 여기에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 더욱 짙은 그늘이 드리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나 혼자 간직하기로 했다. 그가 계속 이야기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젯밤 당신이 뜻하지 않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당신 목소리를 환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소. 그날 한밤중에 속삭임과 메아리가 사라져 버렸듯이 침묵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줄로만 알았던 거요. 지금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오. 이제 꿈이나 환청이 아니라는 걸 알았소.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소. 그는 그렇게 말한 후 나를 무릎에서 일으켜 세우고 자신도 일어섰다. 그는 공손하게 모자를 벗고 보이지도 않는 눈을 땅으로 내려드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내 귀에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들리는 것 같았다. 저의 창조주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은혜로움을 잊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보다 키가 훨씬 작아서 그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안내자가 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숲을 지나 집으로 걸어갔다. 제38장. 우리는 결혼했다. 우리 두 사람과 목사님과 서기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그와 함께 교회에서 돌아와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메리는 점심 준비를 하고 조는 칼을 갈고 있었다. 메리, 오늘 아침 나는 노체스터 씨와 결혼했어요. 가정부와 그녀의 남편은 점잖고 신중한 사람들이어서 아무리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어도 귀청이 터질 듯 소리 지르거나 폭풍처럼 수다를 늘어놓아 귀가 먹먹하게 하지 않았다. 메리는 고개를 들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는 버터를 바르면서 닭 2마리를 굽고 있었는데 그녀가 들고 있는 국자가 3분가량 허공에 멈춰 있었다. 같은 순간 칼을 갈던 존의 손이 2분쯤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러나 메리는 굽던 고기 쪽으로 몸을 숙이면서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러셨군요. 역시. 잠시 뒤 그녀가 말했다. 주인님과 함께 나가시는 건 보았지만 결혼식을 올리러 교회에 가시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다시 닭에 버터를 바르기 시작했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조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저는 진작부터 메리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에드워드님을, 조는 이 집안에 오래 있었던 하인이었고 그의 주인이 로체스터 가문의 자남일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불렀다.
에드워드님을 잘 알거든요. 에드워드님이 이러실 줄 알았죠.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앞머리에 손을 대고 공손히 인사했다. 고마워요, 존. 그리고 로체스터 씨가 이걸 두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그의 손에 5파운드짜리 지폐를 쥐어 주었다. 나는 어떤 말을 기다릴 필요 없겠다 싶어 곧바로 부엌에서 나왔다. 잠시 후에 부엌 앞을 지나가는데 이런 말이 들려왔다. 어느 귀부인들보다 에드워드님의 시중을 잘 들어드릴 거야. 그러고는 이런 말이 이어졌다. 뛰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생긴 건 아니야. 게다가 마음씨가 고운 분이야. 주인님 눈에는 굉장히 미인으로 보일 거야. 그건 분명해. 나는 즉시 무어하우스의 케임브리지에 편지를 보내 결혼 소식을 알렸다.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상세하게 썼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내 선택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이애나는 우리가 신혼여행이 끝나면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내가 다이애나의 편지를 읽어주자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걸 제인.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을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혼여행은 일생 동안 이어지다가 당신과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 끝날 테니까. 세인트 존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답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 편지가 온 것은 6개월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노체스터 씨의 이름이나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평범한 내용이었고 딱딱한 문투였지만 친절한 말도 잊지 않았다. 그 뒤부터 잦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나의 행복을 빌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다만 세상의 물욕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믿는다고 썼다. 어린 아델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잊지 않았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허락을 받아 아델에 있는 학교로 갔다. 아델은 나를 보고 미친 듯이 기뻐했다. 나는 그 모습에 다시금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아델은 창백하고 야위었다. 그 애는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규칙이 너무 엄하고 학과 수준도 아델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무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다시 그 애의 가정교사가 될 생각이었으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젠 내 시간과 보살핌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남편에게 모두 주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규칙이 까다롭지 않고 내가 가끔 찾아갈 수 있고 집에서도 가까운 학교를 찾아냈다. 나는 아델이 부족함 없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썼다. 아델은 새 학교에 적응하자 더 행복해했고 학업 성적도 훨씬 더 좋아졌다. 건전한 영국 교육은 아델이 성장함에 따라 프랑스인 특유의 결점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 아델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살갑고 친절한 친구, 온손하고도 상냥하며 지조 있는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일찍이 내가 힘닿는 대로 아델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소한 친절까지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나와 나의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펴 주었다. 내 이야기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내 결혼 생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이야기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들의 운명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이다. 지금 나는 결혼한 지 10년째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인 동시에 나는 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어느 여성도 나보다 남편 가까이 있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그야말로 남편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다.
나는 에드워드와 오래 살면서도 권태를 느낀 적이 없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심장 박동에 실증을 느끼지 않듯이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실증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처럼 즐거웠다. 우리는 온종일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생생하게 서로의 귀에 전달하는 것일 뿐이다. 내 모든 믿음을 그에게 바쳤고 그의 모든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우리의 성격은 서로 잘 맞았고 완벽하게 일치했다. 로체스터 씨는 결혼하고 처음 2년 동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다. 우리를 이처럼 가깝게 만든 것은, 이렇게 꼭 결합시킨 것은 아마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그의 오른손인 것처럼 그때는 그의 눈동자였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 나는 그의 소중한 눈동자였다. 나는 그에게 자연을 보여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그를 대신해서 들판과 나무와 마을과 강과 구름과 햇빛을 바라보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날씨 등을 그에게 묘사해 주었다. 빛이 그의 눈에 비칠 수 없는 것을 나는 말로써 그의 귀에 새겨 주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즐거웠고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기꺼이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봉사는 비록 슬프지만 가장 만족스럽고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가 고통스러운 수치심이나 자존심 상하는 굴욕감 없이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중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한 그가 내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시중을 받아주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아침, 그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가 내 곁으로 오더니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말했다. 제인, 당신 목에 번쩍번쩍 빛나는 목걸이를 걸고 있소. 나는 금시계줄을 걸고 있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늘색 옷을 입고 있소. 그의 말대로 나는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때 그는 한쪽을 덮고 있던 희뿌연 안개가 조금 옅어지는 것 같더니 지금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함께 런던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마침내 한쪽 눈의 시력을 찾았다.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글을 많이 읽거나 쓸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었다. 하늘은 그에게 이미 허공이 아니었다. 땅은 이제 공허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첫 아기를 발로 안았을 때 그는 사내아이가 자신의 눈을 지난날 자기 눈처럼 크고 빛나는 검은 눈을 닮았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그는 하느님이 은혜를 베풀어 심판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지금 나는 에드워드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이애나와 메리 리버스 둘 다 결혼했다.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번갈아 우리를 방문하고 우리도 그들을 만나러 갔다. 다이애나의 남편은 해군 대령으로 훌륭한 장교이고 건실한 사람이다. 메리의 남편은 목사인데 그녀의 오빠와 대학 동창이다. 그녀의 학식과 신념으로 미루어 보아 어울리는 배필이었다. 피츠 제임스 대령과 워튼 씨 모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의 사랑을 받았다. 세인트 존 리버스는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로 들어섰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온갖 고난과 위험 속을 그분처럼 단호하고 꿋꿋하게 헤쳐나간 개척자도 없을 것이다. 확고한 신념을 가졌으며 성실하고 헌신적인 그는
정력과 열정과 진심으로 인류를 위해 일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닫고 마치 거인처럼 인류의 발전을 방해하는 교리와 낡은 계급제도의 편견을 깨부셨다. 그는 여전히 가혹하고 강압적이고 야심가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가혹한 기질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순례자를 수호하는 용사 그레이트 하트의 그것이었다. 그의 강압적인 성향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설교하는 사도의 그것이었다. 그의 야망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죄를 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제후의 위대한 승리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심이 두터운 선택된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고결하고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그것이었다. 세인트 존은 결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혼자서 사역을 감당해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의 찬란한 태양은 마지막 황혼을 불사르고 있었다. 그가 최근에 보낸 편지를 보고 내 눈에서는 인간적인 눈물이 흘렀지만 내 가슴은 성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기가 받을 확고한 보답인 불멸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 편지에서는 낯선 사람이 저 선량하고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 마침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하느님의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그것을 슬퍼하겠는가? 죽음의 두려움도 세인트 존의 임종의 어두운 그늘을 두려우지 못할 것이다. 그의 정신은 한 점 티끌도 없이 맑을 것이고 마음은 두려움을 모를 것이다. 그의 희망은 영원하고 신앙은 더욱 굳건할 것이다. 그의 말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주님, 그리스도는 제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더욱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나는 속히 찾아가리라. 그러면 저는 매 시간 더욱 간절히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부디 임하시옵소서라고. 끝.